성경은 세 종류의 부모, 자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고, 둘째는 부모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반대로 자녀들은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었고, 세 번째는 부모도 믿음이 좋았고 자녀도 믿음이 좋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사역을 감당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믿음이 좋은 가정인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부모도 믿음이 좋았고 또한 아들 모세도 믿음이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 출생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준수함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보았을 때 아주 준수했다, 아름다웠다. 그것은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였다는 것을 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심은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험난한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역과 지도력을 더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잘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기업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부모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잠시 이 자녀들을 세상 사는 동안 위탁해 주셨다, 맡겨 주셨다, 청지기의 그런 책임을 맡겨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장사와 같은 존재다. 장사는 뭐 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 곧 궁수를 말하는 거예요. 활을 쏠 때 이 궁수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아무데나 막 쏘아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장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양육해야 된다. 살다 보면은 또 이민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이를 키우기에 참 부적절한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이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지만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문제도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 좋은 자녀로 양육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그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는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는 자였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가 전수해 준 그 믿음을 따라서 양육을 받고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는 둘 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과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의 믿음이 대단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들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자녀를 키워냈던 모세의 부모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를 3달 동안 숨겼다. 사실 아이가 조금씩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우는 확률이 많아지고 또 소리도 처음보다는 커지잖아요. 만약 이게 발각이 되면은 아이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달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아이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을 칠함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모세를 거기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띄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가 아들 모세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 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 아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던 것,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이제 띄웠는데 그날 말이죠. 바로 갈대 상자를 띄운 그날 바로의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 나와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버지의 말대로 하게 되면 히브리 아이니까 이거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거두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누이가 이제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한 거예요. 물속에 그냥 떠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바로의 공주, 그녀를 예비해 주었고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아서 키우는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내 힘대로 많이 살았어요. 내 힘대로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그 풍습에는 이제 유모가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기간이 보통 4년, 5년이었다고 그래요. 그 기간이 되면 이제 4살, 5살이 되면 원 부모에게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4년 동안, 4, 5년 기간 동안 아들 모세를 어린아이였지만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 5년 유모로서의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잘 양육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40년의 궁중교육은 우상교육, 우상을 섬기는 교육,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 5년 믿음의 참 교육을 받은 모세는 나중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참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이는 출생 후 2년에서 4년 동안에 그의 인생의 50%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벌써 인격과 가치관이 50%가 형성되는 때이고, 부모는 아이가 8살에서 12살까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이 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부모가 큰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자녀 교육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녀를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1순위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의 미래는 학교의 교육보다도 부모의 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이며, 특히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믿음을 부모가 갖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보너 박사는 그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국의 전문직에, 특히 미국의 경제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들 253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253명이 다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들 중에 20세 이전에 개종한,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회심한 자가 50%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3명이죠. 그 다음에 20세에서 30세까지는 65명, 30에서 40세는 22명, 50에서 60세에 회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어릴 때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된다. 나이가 적을 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귀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려줘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고귀성을 알고 내가 믿음 많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자녀들이 성장했지만은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정말 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믿는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신앙은 가져도 안 가져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키우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부모들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돌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가 케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삶의 위험과 위기가 있고 각종 사고가 도사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년기에 친구 한 번 잘못 사귀었다가 참 일생을 고통 중에 사는, 어른이 되어서도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딱 한 번 갔다가 거기서 잘못되어서 인생을 망친 그런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된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마땅히 부모된 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과 반듯한 삶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래서 세상에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그랬지만은 참 방탕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을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부모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이 아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참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주 부정한 삶을 살고, 기도해도 이 아이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교회 감독에게 찾아가서, 감독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은
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절대로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느 어떤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심하게 된 동기가 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가장 귀한 교부로서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깶벳은 4, 5년 동안 아들 모세를 양육을 했는데 40년 애굽의 궁중교육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가 12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서잖아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들에게 말씀 순종하고 듣고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쉐마는 들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뭘 들어야 되느냐? 부모가 들어야 되고 자녀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데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복을 누리면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유대인 집 대문마다 이 손가락만한 조그마한 상자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같은 사이즈의 그런 작은 상자를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 말씀 그게 어떤 거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자녀들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쉐마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부모가 임종할 때도 유언하는 것은 다른 유언을 하는 거잖아. 쉐마 유언을 한다는 거예요. 쉐마 유언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도 쉐마를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유대인들의 참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정복을 해야 되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려운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정복하는 것하고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낙심되고 좌절되었다가도 막 용기가, 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렸을 때 그걸 가르치면 늙어도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신앙교육, 말씀교육, 생활교육을 짧은 기간 시켰지만은 모세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귀한 아들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부귀영화, 그것은 가장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고, 그리고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을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니 모세 시대에 여기 또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 전부터 창조할 때도 그러셨고 구약의 역사 동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눈앞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많은 세월이 지날지라도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일평생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 성장했고 참 그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거절한 것은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긴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라 그랬어요. 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그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할 때도 원만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참 자녀들의 참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서로 힘든 가정 생활 때문에 가정이 또 파괴되면 하는 일도 더 안 되고, 그래서 원만한 가정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딪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인생을 발돋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 지도자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칼럼난에 보면은 그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그 기도문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를 그냥 자녀답게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공하는 자녀를 기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 좋은 부모란 돈, 지식, 명예, 권력 등 세상적으로 갖춰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영혼 구원과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귀한 목사님 중에 요한 웨슬레가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물으실 것이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희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내게 위탁해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걸 물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모가 누리는 그 특권도 있지만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믿음 좋은 부모들이 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도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에베네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